얼마 전에 체포된 IS 단원을 높은 절벽에 올라가서 이제 벼랑 끝에 세워놓고는 밀어뜨려서 죽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그 사람이 무고한 시민을 잡아다가 죽이는 방법이 벼랑 끝에서 사람들 밀쳐서 죽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동해 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은 꼭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되갚아 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하는 동해 보복법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더더구나 중동 지방에서 아주 익숙한 법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고대 사회에 바빌리온의 하므라비 법전에 처음으로 이 동해 보복법이 등장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대 사람들, 아랍 사람들은 이 동해 보복법을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동해 보복법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대상인 제자들과 유대 사람들은 이미 그 동해 보복법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들었지만 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또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고 그리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만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면 사랑치 못할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꽃같이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보복할 만한 것들도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갚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원수를 갚는 제일 좋은 방법은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해야 원수를 갚는 것입니다. 우리 보복해서는 절대 갚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 대해서 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를 내어주는 원리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를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십자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다에 관한 얘기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요셉의 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야곱의 아들들이 무고하게 요셉이라고 하는 말째 아들을 팔아먹지 않습니까? 애굽까지 가서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총리가 된 다음에 기근을 살리는데 많은 곡식을 저장해 놓고 기근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이 곡식을 이제 분배해 주는 것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 야곱이 말하기를 우리가 죽게 됐다라고 말하니까 그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까지 간 겁니다. 애굽까지 가서 보니까 자기의 동생이 총리가 되어 있지만은 총리를 알아보지 못해요. 근데 요셉은 한눈에 형들이 온 것을 알아채렸습니다. 막내 동생이 궁금했습니다. 베냐민이 궁금했습니다. 그 베냐민이 있다고 하니까 베냐민을 데려오게 유인을 합니다. 베냐민이 왔습니다. 베냐민이 곡식을 사가지고 돌아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하나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돈을 그대로 집어넣어가지고 보냅니다. 가다가 사람들이 따라가서 잡았지 않습니까? 잡아서 이 베냐민이 은잔을 훔쳤다. 돈을 그대로 가져갔기 때문에 다시금 데려가야 되겠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마지막 동생 베냐민을 좀 오래 있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때에 유다가 나섰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넷째 아들이에요. 이 넷째 아들인 유다가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신데 만일에 이 베냐민 이 말째 동생을 데려가지 아니하게 되면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겁니다. 내가 대신 구금 되겠습니다. 내가 대신 노예가 될 테니까 우리 그 동생을 보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장면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성경 말씀 보시면은 유다의 이 말을 듣고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성통곡합니다.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바로의 궁까지 들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자기의 형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오래전에 자기를 팔았는데 이제 와서는 얼마나 자기를 내어주면서 사랑합니까? 내가 대신 구금이 되겠다고, 내가 대신 노예가 되겠다고 할 만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은 바로 이 헌금에 대한 연보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예루살렘에 헌금을 해서 좀 보내주어라. 그렇게 지금 권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은 이 자연재해를 맞이했기 때문에 특별 봉헌합시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전달하는, 또 사랑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해야 지갑이 열립니다. 우리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지갑이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지갑을 열고 도와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사랑의 원리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다시 한번 잘 배우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성경 말씀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사람들로 균등하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고린도후서 8장 13절 말씀 말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도와주는데 너무 많이 도와줘서 고린도 교회가 어렵지 않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내 것을 다 줘서 내가 빈궁하거나 내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균등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봉헌 너무 많이 해서 우리 집에 쓸 돈이 없다. 하나님 절대 그거 원하지 아니하셔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데 너무 많이 도와줘서 집안에서 문제가 생겼다, 가족끼리 문제가 생겼다, 절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균등하게 하려고, 내가 지금 있는 것을 나눠주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 생활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고 산 것은 만나였습니다. 이 만나가 얼마나 공평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이게 식량인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아침마다 이 만나를 거둬서 먹게 만드셨는데 많이 거둔 사람도 절대로 남지 않고요,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 것이 만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절대 많은 사람들 많이 가져가고 적은 사람 적게 가지고 원치 아니하셔요. 사람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불균형한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가르쳐 주셔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먹는 양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틀치 사흘치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세상이 균등하지 못합니까? 왜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나누면 절대 그렇지 않대요. 그럼 지금도 보십시오. 이 지구상에 절대 빈곤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학자들은 말하기를 우리 지구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는 120억 명의 인구가 충분하게 살 수 있는 공간과 그리고 먹거리 생산할 수 있는 땅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너무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 거예요. 120억 명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지구에 70억 명이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제물을 바치게 만드셔요. 하나님께 제물 드릴 때 보시면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이래요. 근데 누가 소를 드립니까? 돈 많은 사람이 소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소는 돈 많은 사람이 드리는 제물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비둘기 드립니까? 돈 없는 사람 비둘기 드렸었어요. 이런 돈 많은 사람이 비둘기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이 소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절대 원치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평합니까? 많은 사람은 많이 드리고 적은 사람은 적게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법전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평하게 나누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없는 것은 절대로 원하지 아니하셔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십시오. 여러분, 소년이 가져온 도시락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주님께 드리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도 5,000명 먹고 남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없는 것을 가지고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있는 것을 잘 나누어 써라,
균등하게 나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자 프란시스가 말했습니다. 가난한 자가 빵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전부 내 것인 줄 아는 착각 속에 살아가요. 성경 말씀에 가르치는 부자들을 보십시오. 부자와 나사로, 또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 똑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전부 다를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어리석은 부자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전부 다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고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균등하게 나누는 것을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해 보시면 초대교회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함께 통용하고 함께 나누어 쓰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주 이상적인 공산사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공산주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만든 공산주의는 절대 오래 못 가요. 왜 못 갑니까? 사람들은 절대 공평하게 못 나눕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욕심이 얼마나 큰데요. 공산주의가 공평했습니까? 소위 말하는 다 높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가졌다고요. 없는 사람들이 못 가졌죠. 이상적인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란 말하지 않고 내 놈으로 말미암아 균등하게 나누어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균등하심, 공평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521년에 마르틴 루터가 이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에 도망갔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에 가면은 성녀 엘리자베스의 방이라고 하는 예쁜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성에 안에 있는 많은 방 가운데서 가장 예쁜 방이에요. 가면 얼마나 예쁜 모자이크로 방 전체가 화려한지 모릅니다. 성녀 엘리자베스의 방이에요. 이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헝가리 사람인데 14살 때에 루드빅 4세에게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했는데 이 자기의 남편이 십자가는 원정에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십자가는 원정 가서 전염병 걸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떠나가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그 자기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자선 사업에 이제 자기 몸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갖다 주고 또 사람들 치유해 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성주를 만나 다시금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빵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주가 남편이 생각할 때는 영 마음에 내키지 않는 겁니다. 그 남편은 또 아주 또 나쁜 사람이었었어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싫어하고 도와주지 못하게 하고 아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성에서 나오면서 망토 안에다가 빵을 감춰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지고 나오는데 성문 앞에서 남편을 맞닥뜨린 것이에요. 남편이 말합니다. 뭘 가져가느냐? 벌써 그 아내를 알거든요. 뭘 가져가느냐. 그때 그 성녀 엘리자베스가 말합니다. 빵 가져갑니다. 그러지 않고 장미꽃 한 다발을 가져갑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말하기를 어디 한번 보자 그렇게 말합니다. 망토를 샥 여니까 그 속에 장미꽃 다발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성녀 엘리자베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그 엘리자베스를 그릴 때마다 이 장미꽃을 그려놓은 것은 바로 그 까닭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보호도 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항상 도와줄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셔요. 이런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했습니다. 준 것은 빛나고 받은 것은 녹슨다 그랬어요. 녹슬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두 번째는 말합니다. 사랑은 넉넉한 것으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고린도후서 4장 8장 14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비록 예루살렘이 기근을 당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도와줍니다. 언젠가는 고린도 교회가 기근을 당하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도와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른 사람의 손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부족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빈궁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언젠가는 나도 다른 사람의 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서로 도와주는 삶을 살아가라. 내가 도와주고 도움받는 것이야말로 균등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옛말에 보시면 상부상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상부상조라고 하는 말은 서로 돕는다는 말입니다. 한쪽이 돕고 한쪽이 도움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와주는 것을 상부상조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넉넉한 사람은 넉넉지 못한 사람을 도와줘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고 사람 사는 모습이 바로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공생관계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공생관계예요. 여러분 공생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도와주며 살아가는 것을 공생관계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공생관계 반대말이 뭔지 압니까? 공생의 반대말은 기생이에요. 기생. 이 기생이 뭡니까? 기생충이 뭡니까? 기생충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도움을 주지 않아요. 아주 뺏어먹기만 하지 절대 안 줍니다. 이 기생관계예요. 여러분 가장 악한 것이 뭐냐면 기생관계입니다. 한쪽은 살고 한쪽은 죽는 것이에요. 이게 기생관계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인간의 올바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공생관계입니다. 누구나 누구에게 도와줄 거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솝 우화에 보시면은 사자와 생쥐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 생쥐 조그마한 생쥐가 사자를 어떻게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생쥐가 잠자는 사자를 이렇게 건드려가지고 깨우지 않습니까? 이 사자가 화가 나가지고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한 번만 살려주면은 나도 도와주겠다고. 조그마한 네가 뭘 살려주냐 했지만은 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자가 이 소위 말하는 거 덫에 걸려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할 때에 생쥐가 와서 이제 잘게 이렇게 갉아가지고 사자를 풀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그마한 사자지만 생쥐지만은 사자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지금 이솝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없는 사람 같아도 우리가 도와줄 일이 있어요. 도움받을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서로 도와주고 균등하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한의 땅 툰드라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툰드라는 이 지하에 얼은 땅이 있는데 1년 내내 녹지 않는 땅 바로 그 땅을 툰드라 그렇게 말하대요. 이 툰드라의 법칙이 있대요. 툰드라 법칙이 뭐냐 하면은 툰드라에서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반드시 살려주어라. 원수까지라도 살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툰드라의 법칙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나도 언젠가는 어려움을 당할지 모릅니다. 나 혼자 절대 살아가지 못할 때에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툰드라의 법칙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고 우리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공생관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잘 보십시오. 강도를 만났습니다. 레위 사람들 그리고 그 제사장들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쳐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외면하고 살아갑니까? 외면한 대가가 뭔지 아세요? 강도 만난 사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외면한 대가는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해요.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것은 영원한 외면입니다. 영원한 멸망이다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어떤 사람이든 이 부메랑 원리가 다 있어요. 내가 던진 것은 내가 언젠가는 거둡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게 되면 언젠가는 내가 도움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가 바로 그렇다는 것을 우리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어제 제 새벽 기도에 또 잠깐 얘기했지만은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 같은 사람 보십시오. 얼마나 부자들입니까? 뭐 돈을 갖다 정말 많이 가진 사람들이지만은 이 사람들이 보십시오. 얼마나 또 기부를 많이 합니까? 이 워런 버핏이 이제 그 기부 재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빌 게이츠도 이제 모방해가지고 하나 만들었지 않습니까? 저는 볼 때 이 사람들이 진짜 부자예요. 부자가 될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자인데 그냥 부자가 아니라 기부자예요. 예? 기부자예요. 예.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이게 소위 말하는 그 기부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나라도 보니까 그 아너 소사이어티라고 1억 이상 기부한 사람들의 모임이 있더라고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기부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도와주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풍족해질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예요. 잘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예루살렘과 고린도가 서로 어릴 때 도와주고 균등하게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셔요. 로댕 조각가의 작품 가운데 보면은 6명의 갈레 시민들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1347년에 영국 왕 에드워드 3세가 프랑스의 조그마한 마을 갈레를 지배하게 됩니다. 갈레에 와서 이 갈레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고통을 줘요. 많은 고통을 주고 물도 주지 않고 또 이게 등불도 주지 않고 하니까
이 6명의 부자들, 그 동네 가장 부자들 6사람이 모여가지고 왕을 찾아갑니다. 에드워드 3세를 찾아가서 우리가 대신 구금을 당할 때니까 우리 그 동네 사람들을 좀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물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스스로가 우리 모든 재산을 다 내놓고 우리가 구금 당하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에드워드 3세는 이 6사람의 부자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어떻게 자기들이 재산을 다 내놓고 내가 구금될 테니까 도와주시오. 믿어집니까? 그럼 내일 올 때 당신들이 정말 거지 같은 남는 옷을 입고 이 목에다가 밧줄을 메고 오라고. 그렇게 하면 내가 믿어주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날 되니까 6명의 부자들이 정말 남는 옷을 입고 자기 목에 전부 밧줄을 갖다 매가지고는 그 왕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 6사람들의 공을 봐서 동네 사람들을 다 살려주고 평안하게 해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1885년도에 이 갈레의 시의회에서 이 6사람들의 부자들을 길어가지고 로댕에게 작품을 만들라고 부탁합니다. 작품 잘 만들어 주십시오. 6명의 부자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해서 이 갈레의 6사람이라고 하는 그 작품을 보시면 남는 옷을 입고 목에다 줄을 하나씩 이렇게 메고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여기서 나온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기서 나온 단어가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제예요. 가진 자들의 책임입니다. 귀족들이 돈을 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가진 자가 책임이 있습니다. 내 가진 모든 것들 전부 다가 내 것이라고 하는 부자들의 착각,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항상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균등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대신 구금되고 내가 대신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평안케 해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사랑의 원리를 좇아서 우리가 많은 것을 서로 나누고 함께 사랑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주님의 귀한 나라, 귀한 교회, 우리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고린도가 서로 돕고 살게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서로 돕고 삶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내어주는 귀한 사랑을 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 귀한 나라 만들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